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절대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비님이 오시네. 그러다가 갑자기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손자 건강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갑자기 또 그럽니다. 아이고 부처님요 자던 잠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쉼없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탄성처럼 저지를 때도 나미아미타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여튼 의식 속에는 늘 그렇게 간구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를 올리다 보니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119 전화처럼 생각합니다. 긴급할 때 요청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리모컨으로 기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뚝딱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를 넋두리로 생각해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답답하여 마음을 털어놓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에는 이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이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도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쉽지 않은 장식품이나 기호품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참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이란 지속적인 만남으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두 번 만난 것을 가지고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귐은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사귐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 사이든 남녀 사이든 서로 좋아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사귀다 보면 대화할 때도 있고 부탁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으며 울 때도 있고 말없이 손잡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귐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사귀는 동안 두 사람은 더 깊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두 사람은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진실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귐을 나누는 부부는 얼굴 생김새가 전혀 달라도 왠지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 삶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기도를 자주 암송하면서도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모임이 끝날 때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로 마치면서 다시금 주님을 묵상하고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대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명상이나 참선 혹은 유행하는 말로 마음 공부에 그치고 맙니다. 참된 기도는 명상 이상입니다. 기도가 그 이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서 마주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며 하나님을 제멋대로 오해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필립스라는 작가가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도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상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진지하게 실험해보지 않고 그냥 자라면서 우연히 형성된 하나님의 상을 실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하늘의 경찰관으로 생각하거나 칭찬에는 인색하고 꾸짖기만 좋아하는 하늘의 엄한 아버지로 생각하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어떤 응석이라도 받아주는 이 빠진 할아버지나 그저 무심하게 우리를 지켜보는 돌부처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전부를 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계시해 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다 이해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려는 영적 겸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는 가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얻는 것만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기도로서 사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만나서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을 점점 깊이 알게 되고, 아는 깊이에 따라서 사귐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지니는 우리의 정서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엄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되고, 자애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친구 같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듯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신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탕자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뛰어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들에게 시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게 하시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는 맏아들 또한 그리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동생의 귀환을 환영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맏아들도 아니요 탕자된 아들도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상한 아버지를 등장시킴으로써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은 빈틈없고 털끝만 틈도 빗나감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계시는데 간신히 참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노가 계속 커지면 그분은 마침내 분통을 터뜨려 불의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구제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상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죄악,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보다 그것을 심히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오냐오냐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업신여겼어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결산할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바로 아빠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바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친밀하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으로 인해 두려워 떨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빠, 이런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즘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바보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비로 인해 멈추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와 끊임없는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귐을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도에 대한 명령과 가르침은 분명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말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자라고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80번째 생일 인터뷰에서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전혀 인생에 후회가 없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자신이 실패자란 이야기와 함께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지요.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후회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할 일들을 예상해 보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업무나 실적으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순간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다른 일로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폭염의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일로 쫓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매번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또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